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상을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 손잡고 축복합니다. 건강함으로 만났으니 은혜와 복입니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옆집과 합평한데 앞뒷집이 왼수면은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앞뒷분 다 손잡고 또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절을 잘 지키고 복이 되세요. 아멘.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금년 가을에 많은 가을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셔서 또 금년도 세계적인 풍년이 우리에게 왔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감이 풍년에서 감값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쌀이 또 풍년에서 쌀값이 떨어질까 또 걱정한다는데 이건 참 행복한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 없어 기근인 나라가 이 땅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감사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감사절, 감사절. 오늘 보는 말씀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감사절을 잘 지키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떨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무서운 때 하나님께 감사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들었을 때 고쳐주기도 하시고 온 국가가 경제난이 왔었는데 풍성한 복을 받아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이 민족적으로 임했다고 보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감사신앙으로 감사절을 지키다가 복받은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느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주전 728년경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리되었을 때인데 남유다에 태어나 부친은 아하스란 사람이고 이 11대 왕 아하스가 죽자 13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하면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수장들과 함께 누움에 잠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잘못된 왕이어서 그 아버지는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문을 닫고 아주 망령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조상들의 묘에 너 같은 사람은 이 묘지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왕이면서도 부끄럽게 조상들 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왕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다고 28장 22절 이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하여?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람 왕들의 신들을 또 섬겼습니다. 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망하게 했다고 말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일 때 이 나라가 망했다, 우리 가문들이 망했다, 이건 부끄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축복받은 나라였다. 할렐루야. 그분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의 문이 열렸다. 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25세 25살에 선한 왕이 되어서 선지자의 딸 이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제사장 딸이었었는데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어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완전히 아버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주 선한 왕의 길을 갑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 참 철없는 청년인데 이때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 노릇하고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부르는 어머니인데 그분은 누구 딸이요?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을 왕에 줬어요. 왕자에게.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 길로 가지 마라. 네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성전에 저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나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왕이 닫으라고 한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살면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들이 대통령이 5년마다 한 번씩 당선되는데 그 국회의원 장관들, 구청장, 우리 동장님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왕이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병들고 저주받았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는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어서 이 아들을 왕이 되는 25살 때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 길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바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왕도 복을 받게 하고 마침내 그 어머니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절기 감사를 어떻게 지켰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역대하 29장 2절의 역사에 기록되길 그는 왕이 될 때 성왕 아주 거룩한 왕 존경받던 왕 다윗을 본받아 살기로 서원하고 그 길로 정직히 바르고 곧게 가려고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바르고 곧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은혜로 거듭난 뒤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누구를 본받게? 아브라함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순종에는 누구를 본받게? 이삭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겠다고 평생 기도해서 살아가며 장자가 된 누구? 야곱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예, 불행스럽게 이국으로 팔려갔지만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국 땅에서 높여서 왕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 믿게 한 그런 선교사가 되었던 누구? 요셉. 요셉처럼 저로 하여금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나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서원의 기도를 저도 어려서 수없이 했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나 무슨 저녁 기도 언제나 이거를 꼭 마무리 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서원하고 작정하기를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전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막 성전을 또 지을 수 있도록 더 좋게 수 있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막 유언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성전 아버지가 닫은 성전을 막 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한 왕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지도자가 이 나라 이 지역의 구청장인 동장님이 다 이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을 본받아 가려고 딱 마음을 정한다면 이 땅은 갑절갑절 복된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왕이 되던 해에 첫 해에 아버지 때 닫았던 성전을 활짝 열고 크게 수리하는 역사를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된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하고? 수리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혀지고 먼지가 쌓이고 막 고장나고 문짝이 막 떨어지고 그걸 전부 다 수리했습니다.
성경 역대 왕들과 많은 사람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을 짓거나 성전 중심으로 산 자들은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 우리가 교육관을 또 새롭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최소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 평 이상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복을 주세요.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약방으로, 병원으로 새지 말게 하시고, 사건으로 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방패 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한 평 이상 지어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또 한 번 축복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서 하나님 등지고 산 과거를 회개하도록 선동했습니다. 2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특별히 제사장들, 얼마나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수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수장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제 왕이 제사장들과 모든 교회 안에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 장로님, 오늘 말하면 권사님, 주사님들 모아놓고 크게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벽에 신하들과 성전에 나가서 수소와 수양을 드려서 온갖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속죄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29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 제단이 무너진 분은 좀 회복하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0 지나가도 직분들 받은 분들이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온다면요, 이거 한국교회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맞고 저 공갈 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믿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거울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마을마다 천천면면에 교회 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받으니까 엉뚱한 데는 그렇게 잘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하나님이 저 기울은 북한에 포를 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못 막아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월남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세움들이 마세요. 쏘면 그만이에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라 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꾼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 오후에요,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경기장에 했던 거기 주경기장에서 지금 5만 명 모아서 지금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는 교회 모여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여의도 광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200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다 5만 명이 모이게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50명도 못 가고 나머지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오늘 오저녁이니까 2시 예배. 여러분 2시 예배 집에 가시면 빨리 밥다 쓰고 오시고 2시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그리고 자유롭게 또 가실 분은 가세요. 그 주경기장에 가실 분은 가세요. 거기 가면은 몇 명 안 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부산, 대구 다 뭐 전주 이런 교회들이 다 각처에서 해서 예배 드립니다. 어쨌든 5만 교회가 오늘은 오후에는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 정한 거예요. 일단 5만 명은 난 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일제히 오후 예배는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잠실까지 갈 분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다 교회로 모이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저거 폭탄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탕됩니다. 아들, 딸 길러는 거 몽땅 소용없어요. 다리 병신 머리가 깨진 다음에 80, 9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천당 가는 게 낫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않고 깰 사람이 깨지 않고 이러고 말이지. 다 일기조사하고 하나님 TV로 다 보세요. 여러분 못 갈 때 다 가면서 말이지. 하나님은 등지고 이런 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 때 나라를 망하게 그냥 둔 것처럼. 그런데 한때에 아버지 때 그랬었는데 아들 이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하들을 데리고 대통령이 모든 보여드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나라 지금 요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죠. 뭐 선 대통령 정말 부끄러운 것은 이단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짝했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통령이 자꾸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신하들이 다 성전에 나가서 수수와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 속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하나님께 그 양의 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세우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게을렀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들어 축복하시고 21세기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진실로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산성되시고 방패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성대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로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네고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고의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세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같이 읽어요.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굴렸다. 할렐루야. 온 회중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번제를 막지기까지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감사절을 지킬 뿐 아니라 악기로, 성악한 사람은 성악으로, 악기하면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성대히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다음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찬양대회를 한다고 했죠. 뭐 광고에는 무슨 1등은 얼마 주고 이 상 받으려고 노래하면 찬송하면 그건 제로예요. 하나님 거기 축복 않습니다. 상은 그거는 하도 안 하니까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약삭 빠른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좀 찬송도 부르시고, 너무 그냥 팀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그만 나오세요 할 만큼 막 서로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일찍부터 오셔서 찬양을 막 기쁘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짜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의사가 연구해 보니까 전부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망 불평한 사람이 다 스트레스 가지고 죽는 거예요. 폐가 막 멈추기도 하고요, 폐혈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막 다 이게 원망 불평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하면요, 몸 안에 피가 똑같은 피지 엔돌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로 성숙하시길 제음으로 축원합니다. 또 6번째, 그런 백성들로 감사 제물을 힘써 바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데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라. 아버지라고는 하지 말고 좀 공경할 줄 알아라.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하여간 뭐 눈이 어두우면 잘 듣기는 하십시오.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또 기도 먹었네.
여러분 이거 참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마주 읽어야 됩니다. 읽어놓고 들어놔야 나중에요 아무것도 안 들려도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져오라 하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감사한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번제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요 11조를 드리고 어떤 이는 막 선교원까지 막 드리고 어떤 이는 막 꽃구이도 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에게 더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연장하여 제사케 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30장 같이 봅니다. 보발꾼들이, 이 보발꾼이 뭐냐면은 막 양천구청도 가라 청와대도 가라 다. 근데 여기 지금 이북까지, 그때 당시는 우리 북한과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냈어요. 이게 보발꾼이 뭐냐면 이제 그때는 말이 쏜 말을 타고 짧은 거리는 걸어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국가가 막 위기에 빠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감사절을 바로 지키고 예배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거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지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쪽이 있는 거예요. 북쪽. 그래서 북쪽도 사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하면 철지방을 활짝 연 거예요. 당신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쪽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자꾸 사명자가 되게 해가지고 저들이 가서 고향 무너진 평양과 개성과 시의 성진함흥에 하나님 교회 세우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그 다음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도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절기 감사를 지킬 때 어떠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질병을 싹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뭐 했더라? 고치셨더라. 영도 고치고 혼 마음도 고치고 육신도 고쳐지고 가난을 찔리고 전쟁으로 망할 뻔한 그 위기의 나라가 평화의 땅으로 고쳐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중병, 얼마나 하면 암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뭐 했어요? 죽을 병 들었어요.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때와 똑같아요. 우리 이남 땅이 우리 이 한국 교회들이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도 교만해. 여러분, 기도 않는 건 교만해진 거예요. 기도 않는 건 교만해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건 교만. 하나님 그 싫어합니다. 충성은 죽도록 충성이고요, 기도도 예배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건 겸손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에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히스기야도 교만하면.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 생전에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말씀한 내용이 여러분 것 되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또 복 주시고 또 고쳐 쓰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이 막 축복 기도하는, 마을마다 막 축복 기도. 그때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기쁨을 그 땅에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이번 거룩한 감사절을 지킨 후에 또 오늘 오후에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국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근심 걱정거리를 기쁨으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캐나다 미국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마다 신자분 저분만, 목사님 한국 어때요? 자기들은 지금 저 걱정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친정 식구가 남아있는데, 시숙구가 한국에 남아있는데 금방 막 전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막 중국도 가서 말리고 막 어떻게 좀 합시다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게 그동안 안 믿었어요. 이북에 북한에요 무슨 뭐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거 안 믿었습니다. 저것들이 먹기도 어려운데, 굶는다는데, 쌀도 없다는데 그런 걸 만들 리가 있나? 공갈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원조 받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일본 땅을 넘어서 일본 앞바다에 이번에 미사일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거 거짓말 아니네. 미국까지도 오겠네. 예. 여러분, 한 번 실험해서 성공한 것은요 100개 200개 만듭니다. 그대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기도하는 게 편지, 다리 한 짝 잘라지고 산들 뭐합니까? 눈 한 짝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학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밤새, 우린 잠자지만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각자 마을에 돌아가서요,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예, 신앙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막. 역대하 31장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하나님께 막 감사절 지키고 막 영광 들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살의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예단들 다 우상 성기 등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더러운 우상들을 전부 다 그 아버지 아스 왕 때 만든 전부 다 깨끗하게 나라가 막 청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땅에 채찍을 내리겠습니까? 오히려 칭찬과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고, 돈 주니까 돈을 우상 삼고,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아들딸이 우상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부활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조 운동이 3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제단과 온 나라가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목축하면서는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가서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5만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교회마다요 나오는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요 11조 딱 할 수 있는 신앙 되면요 그거예요 건축은 따로 할 거 없습니다. 그게 다 모여가지고 교회 갈 수 있어요. 이 11조를 않는 거예요. 하던 사람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에 불 터지면 그때 놀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가정이 복이 되시고 나라 민족이 복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개월 동안에 막 죽일 일이 생기고 나라가 망할 일이 생기니까 막 정신을 차리고 온 나라가 이와 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5번째, 아수르 군대의 침입이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존귀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뭐하신지라? 멸하신지라. 예,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막 전쟁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다 천사를 통해서 망하게 했다. 그래 아수르 왕이 뭐요? 얼굴이 뜨거워서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아수르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그가 섬기는 신전 우상 섬기는 우상전이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사촌이요 6촌이요 자기 아들 딸이죠. 자기 아들 딸들이 칼로 거기서 뭐요? 죽였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요 김정은이 아주 한 방에 죽일 거 지금 그런 아주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훈련하고 있답니다. 난 그 소리 별로 반갑지 않아요. 죽이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천에서 변화니 탈북한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자천에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도 좀 깨닫고 막 하다가 나중에 도망 나왔지만 지금 온 국민이 압니다. 지금 온 국민이 압니다. 자천에서 뭐가 일어날 겁니다. 그 탈북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는요 사나립 전쟁 일으키던 그 아수르 왕을요 전쟁에 막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도망치다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는데요 그 아들 딸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였답니다. 전쟁 끝났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미국이 막 싸움 말리러 얼마나 그동안 막 월남 싸움을 말리고 막 아랍 말리고 그거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그냥 미국에 막 무기를 신고 갔다가 사는 사람은 이거요 폭탄 한꺼번에 터지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가스가 막 돌아간 집을 돌아간 이것도 폭탄 떨어지면 불날 판인데 또 뭘 잔뜩 갖다가 놔봤댔지 헌일입니다. 이거. 저쪽에 먼저 선제공이 쏘면요 그거 같이 폭이 터져버려요. 쏴온 것도 중간에 또 쏴서 맞춘다? 그럼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쓸데없는 전쟁이 올 때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요 하나님 방법은 평화요 하나님 방법은 사랑이요 하나님 방법은요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목사님의 신앙이고 참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부와 영화가 지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온 나라를 넘치게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님 막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금년에도요 축복을 줘. 우리나라가요 참 얼마나 막 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감도 있고요 벼가 그냥 너무 이렇게 참 걱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먹지도 못하고 가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으로 주신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여기 새 포도주를 막 쌓을 수 있는 기름 산물을 쌓을 수 있는 창고를 막 하나님의 교회도 막 11조가 들어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11조만 똑바로 주일학교 때부터 다 가르치면요 우리 교회 세계성이 더합니다. 10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11조 하면요 복 받고요, 교회 부흥하고요, 교회 부흥하면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십니다. 창고들을 세우며 온갖 짐승의 예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막 세웠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시기야가 또 기혼의 울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시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여러분,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물을 끌어서 수로가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잘 나는 우물이 있는데 그걸 산 너머로 가도록 수를 만들었다. 굴을 뚫어가지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그런 희망이 있었죠. 한강물이 360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물이나. 그런데 이거를 저 부산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흘러가게 하면 남한 땅이 다 물감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힌트였냐? 여러분이 미국 가면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요 LA까지 우리나라 땅 몇 배 넓습니다. 그런데 다 그 콜로라도 강을 다 뚫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다 수로 만들어가지고요 사막에 막 포도밭을 만들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꿈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거 뭐 멀지 않다, 한 뼘밖에 안 된다, 해보자 그랬는데 다들 노 안 하니까 그만두고, 그러면 그냥 몇 개 있는 강이나 한번 뭐 만져보자 했는데 그것도 공사를 잘해내 못해내. 하도 금년에 또 가뭄이 들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뭄이 안 들었으면요 어지간히 쌈박했을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그나마 녹색난 물이라도 퍼가지고 논에 우물 물댔잖아요. 그게 풍년이 온 거예요. 난 시끄러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싫으냐. 제발 저 쌈박질하고 뭐 먼저 한 대통령이 뭐가 안 돼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이번 대통령이 하는 것도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다음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도록 협력한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나도 항상 그럴 때마다 이게 한강물 진짜 뚫어가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면 주의, 이 약간물이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우리 물이 항상 부족해잖아요. 앞으로는요 이 물이요, 이 한강물 같은 이 물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계가 물이 없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물장수만 해도 그냥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요 쌈박질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이런 일을 꿈꾸면요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이요 복이 되고 장미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여호와의 감사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전 감사한 자가 되라. 부모님 감사하고 자식이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맙고 장로님 고맙고 권사님 고맙고 목사님 고맙고 어머나 구역장님 눈 오는데 신방오지 감사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 그게 인격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동네가 복이 되고요. 쌈박질 나중엔 전쟁 나고 막 죽이고, 제발 이런 사탄의 종들이 되지 말고 나가도 감사, 들어도 감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면 또 충성 봉사하고.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저와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고 후손 천대까지 흘러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손을 좀 꽉 잡으세요. 이 손이 감사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아버지여 거룩한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시고 보실 거예요. 신월동교회 성도들이 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집사가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 날 또 부흥회를 그냥 부득불 그 주간에 해야 된다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수감사 여러분이 지킬 때 저는 미국 교회에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부흥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감사한금을 다 미리 내놓고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진심으로 하십시오. 정심으로 하십시오. 정시하십시오.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는 몇십만 원짜리를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말하니만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한 번의 감사가 1년 내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의 감사가 부활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가 부활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달려와서 나라 민족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